3. 가져온 등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해 주신 후 연이어 등불 비유를 들려주셨다.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이나 교회 안에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랬듯이 등불 비유 역시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 세상의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라는 충고와 명령의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속 선상에서 읽어낸다면 이 말씀 역시 인간을 향한 조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듣게 된다. 첫 단추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채워졌으니 이제 두 번째 단추를 제자리에 가지런하게 채울 차례다. 언약.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의 비유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주 조명은 천장 중앙에 달고 책을 읽을 책상에는 스탠드를 올려놓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요즘은 인테리어 목적으로 은은하게 가려진 무드 조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등불은 해가 지고 난 후 집안 식구들의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으며 집안에 밝혀진 등불은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상징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더듬어 가던 나그네가 산 위의 빛을 보고 마을을 발견하듯이 집안에 등불이 있다면 산 위의 마을은 가려질 수 없을 것이다. 등불이 밝혀져 있다면 그 가문, 그 나라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긴 망한 나라였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는 내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를 면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은 극단적 율법 지킴을 지향하는 바리새파를 낳았고 정치적 군사적 열심은 열심당 헤롯 당을 낳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신 그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등경 위에서 빛나고 있는 그 등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집에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22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다. 여러 가지 번역본도 원어 성경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2절을 여러 번역으로 읽어보자. 새 번역.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New King James Version. For there is nothing hidden which will not be revealed, nor has anything been kept secret, but that it should come to light. English Standard Version. For nothing is hidden except to be made manifest, nor is anything secret except to come to light. 숨긴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감추인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숨겨졌다 해도 장차 드러날 것이고 현재 감춰졌다 해도 널리 알려질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다면 드러내지 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도 감출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기에 황폐하고 적박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망하고 기울어버린 소망 없는 민족과 가문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가져와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비친다면 그 가문과 민족이 죽지 않았음을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다. 등불을 왜 가져오는가? 등불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타난다. 어둠 속의 등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등불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 말씀. 주님은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같은 명령을 하셨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 말씀. 이 모든 비유가 사실은 한 비유임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시려는 듯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로 감싸 두셨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다. 등불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니 첫 단추를 잘 꿰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져온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등불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져온 등불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농부가 하나님이셨듯이 등불을 가져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황폐하고 어두워 다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도 황폐하고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 있고 씨를 뿌리시고 등불을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은 좋은 씨로 황폐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꽃이 피고 빛을 보게 되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분의 빛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나는 이 책의 첫 2장을 통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이야기를 밝혔다. 그렇다면 등불 비유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는가?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해석하면 그 해석은 지독하게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주관적인 감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릴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로 인해 마침내 언약에 참여하게 된 상속자로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견지에서만 등불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빛.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가 왕과 후손들이 유업이 되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길을 벗어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신 그로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경책하시면서도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 34에서 36절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찢겨나간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한 지파를 남겨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마음가지고 하나님의 깃을 벗어났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건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들의 어떠함에도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셨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상 15장 1에서 5절 말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다. 르호보암 사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3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다.
아비암 역시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손꼽힌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거두어 들이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이 이를 증언한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벳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벳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머리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16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등불을 가져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등불의 심상을 바로 떠올렸을 것이다. 예수님의 등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등불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었다. 지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들고 오신 등불임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 곧 어떠한 방해와 장벽 가운데도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으로까지 확대시키셨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등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해지고 이방인에게까지도 은혜가 넘쳐흐른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미리 주신 약속의 성취였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에서 4절 말씀. 온 열방은 꺼져가는 등불이며 다 망해버린 집이었다. 이미 망한 집은 도적이 들어가 정복해버리면 끝이다. 죄를 지었으면 등불을 꺼버리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이방에 베푸는 정의였다. 이걸 은혜라고 한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택하신 종을 통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신비이다. 헤아림. 등불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등불 비유를 마무리하며 엄히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더 명확해진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듣고 있었는가?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일인가? 율법인가? 복음인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들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율법으로 착각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들이 만약 약속을 들었다면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약속이 그들을 지키셨을 것이다. 그들은 이 약속을 약속으로 듣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었고 어두운 현실과 암담한 자신의 처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고 추락했다.
예수님 당시 세리로 일했던 레위와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는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들음은 곧 헤아림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헤아림은 무엇인가? 헤아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트로는 어림잡다, 측정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재어보는 행위이다. 우리가 등불이 됩시다.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들어온 사람의 기준과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수모와 저주를 받고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들은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성경을 율법으로 들어 율법이 기준이 된 자는 남을 재던 그 율법으로 자신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 복음이 기준이 된 자는 남에게 전하던 그 복음으로 자신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실로 자신이 헤아려온 대로 헤아림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약속을 율법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등불 비유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읽고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율법으로 헤아리던 것들을 복음에 비춰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 복음과 약속을 들은 자라면 이스라엘을 향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의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 모양으로 넘어져 있는 동안 등불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우리가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에 편입됐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등불을 가지고 오셨다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라. 바울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한 유대인 바울의 애끓는 당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이방의 교회에게 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신 그 메시아라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이 등불로 오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복음을 대체 우리 아닌 그 누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랴. 이스라엘만 그런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요즘 들어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는 소리가 종종 들려오는데 그럴 수 없다. 등불이 이미 오셨고 그분의 백성들이 씨로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누가 섣불리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푸념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게 헤아리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는 어렵고 출산율은 바닥이며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극심할지라도 복음으로 헤아릴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씨를 뿌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한다. 우리 개인도 스스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낙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헤아리가 될 때 비로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불안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시 여유를 찾을 것이고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인해 넉넉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엄한 경고로 등불 비유를 맞추신다. 복음이 있는 자, 약속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톰 라이트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약속에 집중할 수 있으려고 믿는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며 가장 시급한 건 복음을 듣는 일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만이 해답이다. 이스라엘의 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은 약속을 듣지 못하고 율법만 듣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위기 앞에 지금까지도 넘어져 있지만 그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아두셨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때에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이방의 교회에게 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다른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3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잃었다. 편의주의가 잠식해 들어온 후 더 이상 교인들은 기도와 예배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들로 붐비던 기도원의 문은 굳게 닫혔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화되어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있는 것도 빼앗겼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작금의 교회는 선동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고 대가가 없으면 희생하지 않는다. 복음보다는 충고가 많았고 협박과 선동과 기복이 많았던 까닭이다. 한편으론 오히려 잘된 일이다. 구원받고 복도받아 믿음의 가문 세우겠다고 달려들던 그런 열심은 잃어버려도 된다.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열심은 있었는데 복음은 없었고 복받을 설렘과 내가 한 만큼 채워주시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그 결과 전에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은 등불을 보내셨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빛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숨기려 해도 나타나는 빛이다. 사도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9에서 11절 말씀. 빛이 왔으나 감추어졌고 숨겨졌다.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 말씀.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자녀가 된 자들이 존재한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이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황폐했던 우리들에게 뿌려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해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이 할 일은 자명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어서 믿고 영접하라 재촉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는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영접의 서약보다 경배가 먼저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 율법도 없이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방의 우리를 당신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경외함으로 떨며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바로 이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 역시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한 번 살아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었기에 자신과 이웃, 지역사회와 민족까지도 같은 넉넉함으로 헤아리며 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찬송가를 연주한 음악가들로 인해 절망 속에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찬양 소리를 들었듯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회들로 인해 세상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교회들이여, 이 복음을 듣고 증거하라.